주여, 우리가 의지 없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에는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하여서 부르짖음과 애곡 그리고 통곡의 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누구도 통곡하는 일이 없이 너무도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게입니다. 잠잠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어느 정도로 잠잠하였느냐? 짐승과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 한 마리도 소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많은 희생을 이스라엘이 같이 기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즉 다른 이의 고통이, 다른 이의 비참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자식을 잃은 그 엄청난 통곡소리 앞에 이스라엘은 잠잠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 한 마리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이 그 저녁에 통곡 소리를 낼 때에 그 누구도 소리 낼 수 없었고 짐승 한 마리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서서히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10번째 장자 죽음이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때 고센 땅을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렬을 눈치챘다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챘다면 애굽은 또 격동하여 그것을 쫓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작 70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70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안 낸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소, 개, 짐승, 닭, 그 본능에 충실한 짐승들이 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짐승들을 부르매 짐승들이 줄지어서 배 노아의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짐승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냥 줄지어서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권능이에요. 짐승들이 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소란스러움을 듣고 애굽인들이 그때 쫓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한참 후에나 발견하여 그들을 쫓았음을 이후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고 그 짐승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그 사자들이 입이 닫혀서 더 이상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그 자리에도 임했던 것입니다. 때로 성도의 삶에 평안이 유지되는 것은 그 성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에 고요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시끄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요함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주 떨리면 그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서가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고요함이 임하면 그 정서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 불안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짐승의 소리마저도 잠잠하게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불안의 요소, 그 떨림, 그 신경적인 그 떨림도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느 학자들은 그 자율신경계의 그 떨림, 그 공포,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 어찌 되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을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내적 치유라는 사역에서는 기억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억과 화해를 함으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명에게나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또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저 그런 스킬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직면하십시오. 내 안에 그 짐승의 소리 들리는 것, 이 자율신경계의 그 떨림이 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뭔가 작은 불안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그 떨림, 엄청난 불안,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다면 그 성도는 그 떨림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즉 마음의 고요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주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나아오면 그 고요함의 시간은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의 근원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보시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특히 우리의 그 요동치는 마음에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 구루터기에 서셔서 주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실 때 우리의 환경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격동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 고요함이 임한다면 우리는
또 그 일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순간 고요해져서 혀도 눌리지 못하고 그 엄청난 그 길이의 그 동물들이 한 소리도 내지 않고 애굽을 빠져나갔다는 것,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고요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고요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고요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